예, 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을 박재홍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주님의 은혜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이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데이비드 리빙스톤은요, 당시 식인종이 우글거리던 아프리카에 가서 16년 동안 놀라운 성과로 선교를 했던 선교사입니다. 그 16년 만에 런던으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회를 하는 가운데서 한 청년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교사님, 그 무서운 곳에서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러자 리빙스톤은 서슴지 않고 성경 두 구절의 말씀을 그에게 암송해 주었다고 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서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성공적인 선교를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었죠. 그것도 100년 동안 인내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며 꿋꿋하게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예전에 본 예화가 있는데요, 사랑하는 아내가 갑자기 눈이 안 좋아지게 돼서 눈을 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이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녀는 이제 매일같이 재활센터에 가서 재활을 해야 되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늘 남편이 그 센터까지 인도해 주었는데 어느 날은 이 남편이 이제는 당신도 독립을 해야 되니까 당신이 혼자 이제 가는 것을 훈련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처음에는 섭섭하고 야속했지만 이 아내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한 번만 남편이 가지고 그 다음부터 혼자 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적응이 됐죠. 그래서 혼자 이제 센터까지 가게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버스 운전기사가요,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남편이 같이 안 타시네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녀는 여태까지 자기가 혼자 이렇게 버스를 탔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항상 남편이 뒤에서 그녀와 함께 가주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얘기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요, 우리의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길을 헤매고 방황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바다 위에서 풍랑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주님은 지켜보시고 계시다가 정말로 필요하시면 요한복음 6장의 말씀과 같이 바다 위를 걸으셔서라도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러한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났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쉬지 않고 전쟁을 한 결과 가나안 땅의 31개의 족속들과 전쟁을 치러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보는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제 가나안 땅의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7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미지의 정복지들을 다루고 8절부터 33절까지는 요단강 동편 땅의 분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몇 가지 영적인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었다는 이야기로 13장이 시작되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위기 가운데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을 이끌어줄 리더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남은 약속의 땅을 차지해 가라고 전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여호수아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전진하라는 명령을 내리셨다는 것이죠. 물론 카리스마적인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부재는 이스라엘에게 큰 타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한 가지 일을 매듭짓기를 원하셨죠.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미정복지까지 포함해서 그들이 차지하라고 그렇게 분배를 매듭짓게 한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 정복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까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전쟁을 멈추게 될까봐 그것을 이미 아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사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예상대로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한 땅을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복하지 않은 땅에 대해서 그 민족들에 의해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들이 그렇게 되었을까요? 현실에 안주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안 좋아하는 삶이 아니에요. 믿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약속이 주는 소망과 축복을 나르며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땅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정량에 맞춰서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넉넉하게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이죠. 시편 84편의 말씀과 같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한다는 것이죠. 우리 입술을 크게 열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깊고도 넓은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소망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 본마인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지금 남은 정복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함께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호수아라는 위대한 리더십의 부재 가운데서도 너희가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전진해서 믿음으로 전쟁을 나가게 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이죠.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여호수아가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해주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그들을 쫓아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전쟁이 지금 누구와 누구와의 전쟁이라는 것입니까? 가나안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전쟁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가나안과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나안이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딱 한 분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은요,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복종함을 통해서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미련하게 세상과 내가 싸우지 마십시오. 그러면 100% 내가 집니다. 마귀와의 싸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바로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어딜 가나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신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긴장감이 있어요. 가나안 땅은 이미 정복한 땅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가나안 땅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지역을 정복했기 때문이죠. 가나안 땅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지역을 다 정복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험이 되는 적들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가나안 땅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계속해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해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났을까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사명이죠. 이것이 바로 남은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며 전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결정적인 승리의 시발점이 됐던 것은 바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성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연합군들은요, 상륙은 잘했지만 계속해서 국지전 가운데 독일군에게 밀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에는 그 유명한 명장 롬멜 장군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독일군은 날마다 이 연합군을 유린하면서 승승장구를 했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롬멜 장군의 표정은 점점 갈수록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하가 이 롬멜 장군에게 물었습니다. 장군님, 우리가 전투에서 승리하고 있는데 왜 표정이 그렇게 어두우십니까? 이렇게 말하자 롬멜 장군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유명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승리는 결코 진정한 승리가 아니다. 이미 롬멜 장군은 자신의 조국 독일이 최종적으로 이 연합군에 의해서 패배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대적 마귀 사탄도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이 망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최종적인 승리가 있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소망으로 붙잡고 어떠한 위기의 자리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마하나임 주님의 군대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야 될 영의 양식을 채워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전진이 멈추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승리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평안한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